싸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함께 18절로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합시다. 자,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을 위한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주여,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영적 싸움터입니다. 이 영적 싸움터 가운데에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대적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끝까지 승리의 믿음을 지켜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의 양식을 구합니다. 만나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셔서 그것을 먹고 또한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취할 때에 아버지 온전한 기운으로 샘솟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 용기와 힘과 능이 생겨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군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제목이 뭐죠?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에는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는 어떤 싸움이 있다고요?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이 있어요. 바로 악한 싸움은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말하느냐? 불의, 이익, 갖가지의 탐욕,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 다투고 쟁론하고 또한 서로 정말 자꾸만 이권을 위해서 먼저냐 나중이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는 싸움판이에요. 마치 우리 투견들 싸우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개들한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들한테 싸움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 개는 이 싸움을 시키기 위한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막 목덜미를 물고 막 귀를 물고 서로 결국은 완전히 피바다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그 투견장의 싸움판에서 끝이죠. 세상의 싸움은 바로 이렇게 서로 물고 뜯어서 피를 내고 상처기를 내고 고통을 주는 싸움이 바로 세상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또 선한 싸움이 있어요. 이 선한 싸움 가운데도 피는 존재하는데 싸움의 질이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삶의 전쟁터에 속한 치열한 삶 가운데에 이권이나 탐욕이나 정욕이나 어떠한 내가 누리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싸움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위한 싸움, 이것을 다 꺼내면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세상에는 그래서 영적 싸움과 육신의 싸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늘 육신과 또한 영이 분리되어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하다 보면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에 속하다 보면 육신이 거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은 너무너무 이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고 버거워요. 늘 경쟁 속에 있어요. 늘 남과 비교당해요. 늘 남과 비교해야만 해요.
시기와 질투는 계속되어져요. 누구가 일어나고 나면 내가 쓰러져 있는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일어서 있으면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인하여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세상이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싸움 같은 경우에 선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승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육신인데 그 육신이 자꾸 성령을 거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 근데 우리는 어떤 싸움? 선한 싸움.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을 같이 해요? 같이 하지 않아요? 같이 해요. 왜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에 속하여 있고 또한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에 속한 자.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벗지 않고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아픔과 또한 여러 가지 사고 중에 자꾸 나하고의 전쟁을 해요.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내가 육신을 제어하고 영에 속한 자,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앞장 세우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싸움을 싸우느냐고 물고 찢고 뜯기며 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싸움판은 어떤 싸움판이에요? 영적 싸움터라 그랬어요. 자, 영적 싸움터인데 이 영적 싸움터는 무엇으로 내게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것으로 나에게 그 싸움의 내용이 이루어지느냐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환난을 당해요.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환난이 와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반드시 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겨야 될 선한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의 일부분이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핍박이 와요. 핍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핍박해요. 야,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예수님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네 미래가 보장되냐? 예수님 그렇게 믿는 것이 진짜 맞냐? 그냥 주일 잘 지키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교회에서 한다는 걸 이렇게 돈으로 서포트해도 되잖아. 뭐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다 드려야 되고 그렇게 정성껏 헌신해야 되냐? 뭘 그럴 필요가 있어? 말씀해 보면은 주일날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지. 여기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무슨 예배들이 다 어디가 있어? 뭐 그렇게 그냥 완전하게 지키느냐고,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키느냐고 하느냐. 세상은 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핍박해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버지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도 오지만 또 뭐가 와요? 박해, 핍박이 온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핍박이 와요. 가정적으로도 핍박이 와요. 믿음을 지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나에게 쫙 해서 찌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핍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영적인 핍박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탄이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핍박해요. 박해요. 야, 너 믿음 지켜? 뭐에게 그래? 하나님 진짜 있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그럼 왜 환경과 처지를 다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사람이 사는 것이 다 이렇게 병이 있고 사가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다 무지개 수에서 서로 속고 헐고 뜯고 이러한 삶의 전쟁터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계시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네 편이시라며. 근데 내 편이 되셔서 너에게 움직이셔서 나타내시는 건 뭔데? 보여줘봐.
핍박해요. 보여줘봐.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보여줘봐. 너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어? 핍박해요. 가장 큰 핍박이 여러분 남에게서 오는 핍박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시끄러운 전쟁터가 제일 큰 핍박이에요. 나를 쓰러뜨리고 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내게 핍박이 온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터에 오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또 어떤 모습이냐? 우리를 대적해요. 핍박뿐만 아니라 대적해요. 누가 대적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대적하는 거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하면 좀 낫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나를 더 괴롭혀요. 여러분 제일 괴롭히는 게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스스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영이 있고 세상에 속한 대적 마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들이 내가 성령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와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한번 팍 치고 지나가고 한번 팍 넘어지고 지나가고 그래서 내가 믿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지워버리고 예수? 진짜 내가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 돼? 나에게 있어서 그게 내가 전부가 될 만한 가치가 있어?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그때마다 쏘는 화살처럼 빗발치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에서 제가 그래도 평신도였기 때문에 목회자들 사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평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신조들한테 친분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주로 뭐예요? 식사합시다. 그 다음에 만납시다. 한번 놀러 갑시다. 시간을 가집시다. 이런 것들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는 저는 당연히 그러고 싶어요. 노는 게 좋아요. 진짜 바람 쐬고 싹 나가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2박 3일도 좀 쉬었다 오고 싶어요. 근데 목사에게는 2박 3일이라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1박도 없어요.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내 시간이 없어요. 육신에 속한 것을 봤을 때 나는 가서 그렇게 쉬어야 마땅한 것 같아요. 자연에 가서 힐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 게 맞아요? 너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내게 주인 소임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야 돼. 그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 지금 생명이 간당간당해. 저들을 너가 그냥 내면 안 되지. 넌 말씀으로 무장하여 저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돼. 생명수를 공급해야 돼. 너는 딴 짓을 할 시간이 없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할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게 목회자예요. 그런데도 싸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싸우지. 결국은 이 세상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요. 여러분 이 싸움판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한 싸움, 영적 싸움, 그 선한 싸움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암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과학자가 암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암 연구에 성공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셈입니까? 물어봤어요. 암 연구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과학자가 대답해요. 당연히요. 그러면 말 하나 안 하죠. 어떻게 한다니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서 암이 우리가 완전하게 다 정말 우리가 이제 접수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걸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암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바로 무엇이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한 싸움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교훈이라 그랬어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아서 당신의 집까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암이 정복되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세요. 여러분들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쁜 소식 중에 최고의 탁월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싸움, 영적 싸움.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한 목적은, 내가 너를 영적 자식이라, 선한 나의 자녀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오직 어떤 싸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은 바로 무엇이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못가에서 돌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목적, 그리고 그것에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뭐냐?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 교훈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교훈이 무엇이에요? 오직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분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왜 세상에 이 세상 정욕에 속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는가 하면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이 땅에 왜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한 싸움과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데 나를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는데 그 선한 싸움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해 그 말씀이 진리되어지며 그 말씀을 나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목적이시다. 그런데 그 싸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흐느적거리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 여자 진짜 반지 아주 큰 거 이쁜 거 했네. 저거 좀 몇 캐럿 좀 되겠는데, 이야 좀 사나 본데, 이야 밍크를 아래에서 쫙 입었네. 이야 아주 얼굴에서 기름이 줄줄 흐르구만. 아주 가가지고 마사지도 꽤 받는 얼굴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말투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막 이러면서 더 친절해져요. 지난번에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어떤 기자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고급차 상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오길 뭐라 그랬냐면 고급차 상점에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평상복으로 자연스럽게 입고 들어갔더니 아는 척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오늘은 이렇게 예약이 잡혀 있는 손님들만 만나기로 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래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걸 제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험했어요. 그래도 기자가 진짜 추리닝에다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이게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일단 그 사람은 그래도 5집을 들어갔는데 들어오게는 해줬어요. 그런데 시큰둥해가지고요. 설명을 제대로 안 하더니만 탑승해도 시승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다른 분이 지금 예약이 돼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예약하시고 오시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예 회피하는 거예요. 그걸 차를 시승해 줄 생각도 안 하고 별로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5곳이 거의 비슷한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 차려입었어요. 그런 다음에 딱 그냥 기름을 싹 바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서 오십시오. 이거는 몇 년씩 몇 cc 이거는 얼마에 해당하고 뭐 어떠한 특전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잘잘잘 그다음에 차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견적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을 내내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차형에서부터 유형까지 싹 설명하고 탑승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거 보이는 것을 통하여 전부가 되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아는데 이 보이는 걸 통해 우리의 영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내 기쁨도 뺏어가고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나의 즐거움도 뺏어가고 이 보이는 걸 통해 내 희망도 소망도 앗아가 버려요. 흔히 여자들이나 남자들 동창회들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 어느 위치에 사느냐, 내가 무슨 차를 모느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과시해요. 이런 보이는 것들이 그 자리에서 모멸감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왠지 무시당하는 것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주 으스대다가 자기의 위치를 정말 충분히 자랑하다가 나오기도 하겠죠. 이런 것도 싸움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선한 싸움, 하나님을 자랑하는 싸움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보이는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지. 신경전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지. 찻집에서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차 마시면서도 엄청 신경전 벌여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집어넣는 거 꽤 많이 집어넣었다 하면서 이뻐졌네. 차를 마셔요. 그 다음에 또 야, 너 오늘 입은 거 꽤 감 나가는 거 입었다 그러면서 꽤 신경 썼네. 얼마나 속물스럽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데서 나도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진짜 싸우나요? 내가 이 친구에게 내가 가진 사랑을 어떻게 전달해 주지?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답답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주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평안이 오며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영생의 샘을 취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전하지? 내 입술을 어떻게 열어야 하지? 내가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하지? 이런 것들이 막 오갈 수 있는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에는 등한시해요. 육적 싸움만 여기서 막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바로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얼마나 했나? 혹시 영적 싸움 중에 지금 육적인 싸움만 치열하게 해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하고 있어. 영적으로 대적받고 있는데 그 영적 대적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생각도 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저들이 움직이는 대로, 저들이 바람을 불어대는 대로 너희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면서 교회 안에서도 휘청휘청거리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때문에 정말 죽으리만큼 힘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며
여러분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그 믿음을 지켜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선한 싸움은 바로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의 도구가 뭐냐? 이 교훈으로. 이 교훈은 뭐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우리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에 마귀가 시험할 때 뭐랬어요? 주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험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무엇 갖고 싸우겠느냐고요. 이 교훈,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갖고 싸우고 계십니까? 아직도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정한 선한 싸움이 주의 복음을 위한 싸움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질 수 있는 진짜 싸움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진짜 싸움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대적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대적할 때 이기세요. 그 소리에 속삭임에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 내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러한 소리 듣지 마세요. 아니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싸움터의 장수야.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님은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교훈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인데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서신서가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되었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교훈에 대해서 너무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기억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었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교훈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야 내가 마게도냐를 가지만 너에게 에베소 교회를 보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냐? 지금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자들이 있어.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다. 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라. 그 바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저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가증한 것을 가리키고 있고 옳지 않은 것을 가리키고 있고 저들이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릇다 가르치고 있으니 너는 가서 진정으로 바른 교훈, 율법이 율법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 예수는 어떤 분이셨냐? 나같이 회방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던 죄인 중의 괴수를 주님이 의인이라 삼으시며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그 복음이다. 그리고 나를 사명자로 부른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나와 같이 비방자요 회방자요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나 같은 자를 삼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온전한 복음만을 가서 전해라.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가 어린 양 예수임을, 온전히 그것이 우리의 복음임을 가서 진짜 복음을 가서 전해라.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전히 썩지 않을 왕, 부활의 영광의 주, 만왕의 주, 만주의 주,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심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이 교훈이다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고 내가 주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받을 때 안수할 때 내가 너에게 명했던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앞에 쭉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언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이시며 사랑으로 오신 믿어야 할 온전한 대상, 내가 착한 양심으로서 온전히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온전한 복음이다. 이것을 앞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싸움으로 돌아왔어요. 선한 싸움으로 돌아왔어요. 선한 싸움은 바로 지금 전하는 이 복음, 이 교훈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선한 싸움이다. 다른 것을 전한다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악한 싸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싸움들,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싸움, 저 영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에 면치 못한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다. 저들을 말씀으로 능하게 물리쳐라.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주변으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의 재주로요? 그걸 눌러버리면 돼요? 영적인 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지 내 힘이나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이 온전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적들이 나에게 회방을 온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아무리 나에게 계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온전히 불화살이 막 온다 해도 딱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각교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직 선한 싸움은 이 교훈,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어떠한 대적들이 영적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소리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많은 무수한 소리들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소리만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싸우십시오. 우리 싸움꾼 돼야 돼요.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말씀으로, 교훈으로.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은 두 번째도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뭘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에베소서 여러분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무장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무장이냐?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해야 되겠느냐?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되는 무장이 도대체 뭐였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무엇을 입어야 돼요? 군장비를 다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까지. 뭘 입으라고요? 뭘 입으라고요? 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그 믿음으로 무장하는 방법은 지금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봅시다. 자, 시작.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잘 알아요.
진리의 띠가 무엇입니까? 허리띠는 힘을 의미해요. 힘.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의 영이라. 오직 진리의 말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여 딱지를 쫙 졸라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디를 보호해요? 가슴을 보호해요. 심장을 보호해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정말 따뜻한 사랑, 불같은 사랑, 타오르는 사랑, 심장이 막 불끈불끈 뛰면서 엄청난 양의 피를 공급하는 그러한 뜨거움으로 그렇게 사랑을 공급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펄떡펄떡 뛰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거예요. 너 그랬어? 두고 봐.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은 바로 또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에 신을 신고. 발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시비를 만들고, 가는 곳마다 흉을 만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파헤치고 찢고, 그냥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고, 다른 사람 흉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이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다 평안을 구해요. 이 사람한테 가도 평화예요. 이 사람한테 가도 평화예요. 저 사람한테 가도 평화예요. 계속 평화를 전달해요. 가정을 가면 가정이 평화해지고, 교회를 가면 교회가 평화해지고, 내가 직장을 가면 직장이 평화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들고 가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무장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다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교훈을 가졌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 나는 복음을 든 선한 싸움을 싸움꾼이다? 그런데 이 믿음 없이, 이러한 무장 없이 무엇으로 싸운단 말입니까? 또 무엇으로 싸웁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부장하라 그랬죠.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것이냐? 모든 것 위에 그랬어요. 지금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너희가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든지 진리의 띠를 띠든지 너희가 복음의 신발을 신었던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할 때 너에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도와 부르셨고 나에게 통한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선한 싸움이요, 준비된 선한 군사라는 거예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 뭐예요? 머리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로 가득해. 나의 사랑의 시작도 예수야. 나의 평안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이 사랑의 뜨거움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뜻,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는 모든 순서가 다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 예수님 때문에 약속 지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일들을 헌신해.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영으로 오세요. 성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송 중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럴 때만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겠어요? 말씀 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도 한 소절 부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찌 성령 충만한 삶,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외에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온전히 무장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예요. 이 준비한 거예요. 준비. 그런데 이 선한 싸움에 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심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믿음과 착한 양심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 양심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이렇게 국어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국어 사전에 보면. 쉽게 말하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려 가장 도덕적으로 바른 양심을 선택해서 하는 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아주 갖춰졌어요. 아주 볼품있게 무장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절절절절 꿰고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 양심은 썩었어. 요즘 크리스천들의 병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도 성경 공부, 제자 교육 뭐 해가지고 알기는 이딴만한 당나귀여가지고 알기는 엄청 잘 알아. 사랑이라는 것도 뭔지는 알아. 진리의 띠도 뭔지는 알아. 다 알아 안다니까. 아는데 내용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며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없다면 선한 싸움 싸울 수 없다. 이러한 게 있으니까 장로님이면서도 나가가지고 다른 여인 취하고, 권사님이면서도 나가서 춤바람 나고, 목사님이면서도 나가서 접대받고 접대부 만나고, 여성도들하고 이상한 일 생기고, 남의 물질 내 물질 아닌 거 알면서도 남의 것 취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비리 저지르면서 그 비리가 비리인지 이 정도는 다 해 덮어버리고, 충분히 욕하고 뒷말 많이 해놓고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 정도면은 선해 생각하면서 나를 덮어버리는 이런 자가 어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했다면 미장으로 무장한 자만큼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선함과 착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순수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내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 신실하셨어요. 따사로우셨어요. 용서도 한없이 하셨고, 불쌍한 사람들도 한없이 용납하셨고, 빈부, 귀천 그 어떤 것도 저울질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누가 봐도 이 양심에서 누구든지 다 납득할 만한 그러한 선한 행실을 하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교훈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까지는 우리의 삶을 면밀히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의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 주관자들, 저 악한 영들, 저 악한 천사들이라. 너희를 괴롭히고 너를 대적하며 너에게 환난을 갖다 주는 자 누구냐? 그 본질을 깨달았다면
이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무장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오직 신앙 안에 믿음으로 무장하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완전하게 무장하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며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구원의 턱을 쓰고 성령의 검을 가져서 온전히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지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들아, 너희는 선한 양심 없으면 안 된다. 착한 양심 없으면 안 된다. 착하고 선하라. 그 착하고 선한 것은 하나님 내가 용서를 얼만큼 해야 되니까 했을 때 70번씩 7번씩이라도 하여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거라.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자에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들이 위하여 기도하라. 수많은 자들이 너를 배신하고 능욕하고 떠났냐? 그들을 위해서 뒤통수에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저들을 위해 밤이슬을 맞으며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라.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고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열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인신공격하려고 그랬을까요? 용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에 대해 있는 사람이고 어느 가문의 몇 대 손이고 뭐 하던 사람이다. 에이그 이렇게 할 만한 연구거리예요. 지금 성도들 중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때에 악한 자들의 대적의 편에 서서 주인공 노릇하고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내가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되면 어떡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생명록에 갔을 때 조문이야, 너 여기 기록된 것을 보아라. 너 회방꾼이었어. 너 하나님의 훈계를 비방하며 신성을 모독한 죄, 성령을 회방한 죄, 너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저 영벌로 만약에 하신다면 그 생명력 책은 지울 수도 없으며 온전히 마지막 심판인데 두 번째 사망인데 그때 어찌하려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선한 싸움 싸웁시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 때문에 모독되어지고 나 때문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의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이 교훈을 전하며 오직 믿음으로 무장하고 착하고 선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에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실제로 육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역사가 아니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왔다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어떤 것이다 해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속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장했다고 해요.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신인성은 부정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호한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하며 내가 믿어지는 것,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것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잣대에 있는 것, 내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온전한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의 교훈이며 변할 수 없는 비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시기 원합니다. 누구도 그 진리의 말씀에 다른 먹물을 댈 수 없으며 다른 말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 가지고 싸우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말로 붙이거나 떼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혹 떼거나 붙일 때에 분별하셔서 요즘에 악한 세상 원수마귀들이 말씀을 타고 들어와 여러분들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이러한 때에 그 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영적 대적자들과 싸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마다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부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다시금 하늘나라에 가셨다 오실 그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부정한다. 그 복음을 짓밟았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은 자로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들 됩시다. 이제 디모데에게 향하신 선한 싸움이 도대체 어떤 것인고 하여 아마 이제 2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교훈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싸움하는 것 아무 유익 없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오직 선한 싸움 믿음을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착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되는 종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육으로 달려들고 영으로 달려드는 이때 나는 오직 영적 싸움 가운데에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교훈의 말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착한 양심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름되도록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